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믿음 안에 있어야 영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온전한 11조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1조 하면 이제 창세기의 말씀 중 아브람과 조카 롯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에 의하여 노략질 당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따로 차분하게 창세기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브람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10분의 1은 아브람이 어떠한 일을 하여서 거기서 생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리품 중에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소득의 11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이 어떠한 일을 하여서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빼앗겼던 사람들의 생명을 되찾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는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며 아브람을 축복하였는가? 구약에서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오신 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별도로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 잃었던 사람의 생명을 아브람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는 그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이 무엇을 되찾아왔는가? 사망에 있던 자, 곧 죽음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아브람이 다시 빼앗아 와서 생명으로 인도하였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람으로부터 좋은 옷가지 몇 개와 금이나 은과 같은 값나는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세상에 속한 인간들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물건에 마음이 팔려서 그런 것을 받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좋아하며 아브람을 축복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람과 멜기세덱이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람에게 한 행동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10분의 1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람에게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10분의 1이란 사망의 권세에 빼앗겼던 사람의 생명을 다시 찾아와서 멜기세덱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에 거했던 자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을 들어서 비유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은 것이며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사람이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온전한 11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11조라고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씀은 10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 자신의 온전한 생명이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0이라는 온전한 숫자에 나 자신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망에 거하던 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올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11조라는 말씀의 참뜻은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교회당의 목자들에게 갖다 준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의 뜻은 생명이 있으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 말씀으로 나아진 자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사망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찾기 위하여 위의 것, 즉 영생하는 생명을 찾으려고 예수를 믿은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성경에 영생하는 생명을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려고 믿음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싸워서 이기려면 인생 목자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되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소득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전쟁 중 전리품 중에서 얻는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온전한 숫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 중에 나 자신의 생명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노략질 당하게 되었던 것인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노략질 당한 생명을 되찾기에 역부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사망의 권세에 빼앗겼던 생명들을 다시 찾도록 하고자 하는 일을 태초 이전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는 하늘나라의 지혜가 전혀 없는 자가 되는 것이며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가? 사망의 권세에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찾아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만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하여 말라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로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목자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생명이 사망의 권세에 있으나 이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본인은 왜 멸시한다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먼저 말씀하시고 난 후 제사장을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니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사장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설교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므로 말에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세상에 속한 말로 왜곡하여 성경의 건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는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며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아진 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경의 건 말씀에서 말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그리고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그리고 100억을 벌면 10억을 드려야 하는데 이는 가당치 않은 말일 뿐더러 그렇게 계산을 정확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입니다.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아멘. 눈먼 소경의 목자가 어찌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지 못한 말로 성경의 건 말씀에서 설교하는 목자들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 앞에는 다 말에 실수를 하는 자들이며 소경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건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위에 적은 신명기의 말씀을 몰라서 일부러 흠이 많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11조라고 하여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가 받아먹던 11조의 유전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11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11조를 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아론의 반차를 조차 11조라는 말이 돈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소득의 11조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11조에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11조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레위 지파가 말하는 소득의 11조에서
유다 지파의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자들이 이처럼 비유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은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아멘. 소득의 11조를 하는 자 바리새인보다 소득의 11조를 내지 못하는 세리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말은 소득의 11조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금식은 물론이고 소득의 11조도 잘 하였으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와 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사망의 권세를 가볍게 멸망시킬 수 있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해석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 즉 깨닫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의 단 앞에 드린 것은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즉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이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해석된 말씀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어려워서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속죄의 길이 있으나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니 죄에서 너희를 구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말씀들 역시 제사장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연수가 대략 BC 460년 이후로만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말씀을 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이 우리가 성경 역사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여기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건 말씀에서 신앙하는 교회당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믿은 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11조를 이야기하면서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은 교회당에 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11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11조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러한 것은 다 더러운 떡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레위인이 받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권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11조는 회막,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한 목사들의 일한 대가로 지불하는 보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준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한 보수라는 것입니다. 수고비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에게 주는 월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누가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 바리새인들이 11조 오눈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는 교회당에서 일하는 목사들의 월급에 불과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자들이 성도들이 낸 11조를 단상 위에 놓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악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돈을 받아먹은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거듭난 각자의 믿은 자들의 영생하는 생명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제사장 직분이 바뀐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구약 아론의 반차로 레위 지파로 제사장, 즉 소득의 11조를 받음, 회막에서 일한 제사장의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말씀에서 육적인 11조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멜기세덱의 반차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이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즉 영적인 11조와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인생 중에서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천국길을 향해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장 직분이 변이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이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말씀인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즉 예배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유다 지파로 나신 예수님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 영적 예배가 믿은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으며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인즉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후로도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가 받아먹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리석은 신앙을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인이 드린 제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기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영적 예배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은 자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유의 말씀을 각자가 깨달아 해석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곧 나 자신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교회당에 바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영으로 거듭만 나 자신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11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으로 영생하는 자들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유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해석하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